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40일 또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들러서 새 안식일 즉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얼마 전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고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큰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하게 도망치듯 떠나게 된 것을 아쉬워하며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방문하기를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동역자 디모데를 대신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미혹하는 자가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해치고 유혹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속에서 든든히 서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바울은 크게 안도하고 기뻐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를 편지로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권면과 경계의 말도 나오지만 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칭찬과 감사와 애정의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바울이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변호하고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황급히 도망치듯 떠났기 때문에 바울이 도망친 것을 보고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에 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많은 능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싸움이라는 것은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핍박과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는데 바울은 그들의 방해와 또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된 미혹이고 간사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변증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울은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일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과 또 다른 이방 종교인들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첨의 말을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또 입에 발린 말을 하거나 또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도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칭찬을 기대하며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도록 하기 위하여 사역하며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구하며 사역했고 또 어떤 다른 속셈을 가지고 사역했을 것이다. 무언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사역하다가 잘 되지 않으니 급히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바울을 의심하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다른 속셈이 전혀 없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에게 새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신을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바울이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사도의 권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 개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 세 가지가 있었지만 다른 이 세 가지를 다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경제적으로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함 같이 유순한 자세로 낳고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오히려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어주며 사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처럼 사역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일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나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에게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바울은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8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고백처럼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교인들을 위하여 내어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깊이 사랑했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어떠한 간사한 속임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증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도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을 대하고 교인들을 훈육하며 양육했음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과 같이 유순한 자세로 항상 부드럽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내어주며 교인들을 대했지만 또한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경계하듯 그들을 엄히 가르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경계하며 엄히 가르쳤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꾸짖고 견책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또 특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바라보며 일하며 사역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와 또 사역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의 어떤 인정이나 또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거나 또 사람들의 어떤 인기에 영합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 교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혹은 다른 마음이나 욕심을 품고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나의 권리와 특권까지도 내려놓고 포기하며 낮아지고 작아지고 비워내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며 또 일하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어제 살펴본 1장에서도 1장 서두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감사를 표현했는데 다시 한번 두 번째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성경을 묵상할 때나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가, 그렇게 이제 사람의 말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설교자의 개인의 견해나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감사의 내용은 14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멸시와 고초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박해받는 그 일을 가리켜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아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받는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 그 고난받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을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며 살라라는 그러한 권면을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진정으로 걷고 있다면 여러 가지 복음으로 인한 또 십자가로 인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에서는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대인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겪을 때마다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임을 기억하며 이 고난을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를 향하여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도록 날마다 복음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기쁨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 복음 때문에 고난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모든 여정 가운데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엄마들, 아버지 학교, 문화사역, 전도팀 사역, 또 우리 또 주말에 있을 공학연부 캠프, 또 우리 새생명 축제 등 여러 가지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성순 권사님, 오늘 또 아침 8시에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장례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바라며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귀에만 들렸다가 떠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간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순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또 참여하는 거룩한 사순절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엄마들과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가정이 더욱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문화사역팀과 전도사역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게 해주시고, 광년부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더욱더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슬픔 당한 가정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장래의 모든 남은 일정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깨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또 40일 동안 사순절에 또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며 우리 속사람과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생생하게 체험하며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기쁨이나 영광을 구하는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날마다 물으며 일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만 스쳐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하나님 뿌리를 내려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손해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많은 또 하나님 아버지 행사들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엄마들과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문화사역과 전도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공학연부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슬픔 당한 장례당한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또 하나님 하늘 소망이 하나님 장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모든 삶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